도마 그러면 좀 믿음 없는 제자처럼 이렇게 취급되기 쉽죠.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하다못해 자기와 친밀하게 지냈던 형제 같은 동지들이,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확실하게 봤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했는데 도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그 찔린 창자국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아예 실체를 내가 확인하지 않는 이상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아주 확고하죠. 확고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어떻게 보면 부모가, 형제가, 아니면 친밀한 친구가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 그러면 일반적인 신뢰관계 속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잖아요. 하물며 도마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했고 제자들과 굉장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생사고락을 어떻게 보면 함께 했던, 그들이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는 어떤 현실적 시각을 한동안 굉장히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를 생각한다면 생사를 내건 혁명의 동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확고함 속에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성경에서 그 이면을 자세히 밝혀주고 있진 않지만 도마 나름대로 뭔가 좀 화가 났던지, 뭔가 그 마음대로 되지 않은 거에 대한 원망과 분노, 실망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도마도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 그 살아온, 지내온 스토리와 흔적들, 경험들을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도 기억이 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아마 나름대로 반추해 봤을 겁니다. 그래, 그때 예수님이 이랬지,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하셨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의미가 뭘까? 뭐 다양한 생각과 상념 속에 있을 수 있었겠죠. 지난날의 어떤 그 과정들, 또 내가 어떤 삶에 있어서 결단을 하고 내걸었던 것들, 또 그 속에서 뭔가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그것은 틀림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위배될 때 굉장히 실망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분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도마도 다른 여타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굉장한 희망을 걸었습니다. 개인적인 희망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족적인 희망일 수도 있을 거예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도탄에 빠진 상황과 현실들, 그리고 나름 고뇌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었으니 이렇게 또 따라갔겠죠. 개인의 어떤 삶의 갈증들, 뭔가 회복을 염원하는 마음들, 그리고 민족적인 해방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공동체가,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자신들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 왕국처럼 회복될 것이라는 여망, 그리고 선지자들의 어떤 약속과 증거들이 확실하게 입증될 것이라는 소망, 이런 모든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겠죠. 과연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위배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그 말씀에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쩜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풀어서 적용을 하실까. 그리고 권세가 있죠. 그냥 말씀을 던졌는데 거기에 따르는 효과와 능력이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어떤 보낸 사람들이 예의주시하면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죠. 보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 사실 이 복음서들이 대부분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걸로 귀결되는 것인데, 이 여정에 보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사람들이 불어나고 그래서 동력을 받고 뭔가 큰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정점에 가서는 갑자기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뭐 이런 의미를 계속 던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도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뭔가 비유겠거니.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고 환영을 받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러는데 스스로 그 동력을 스스로 내던져 버리고 포기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맥 빠지고 맥 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예고들을 돌이켜보면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실 때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이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꾸짖듯이 얘기한 거죠, 사실은. 그 의미와 단어를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까지 하시죠. 이런 것들이 도마에게도 사실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 끝났다. 제자들마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이런 일들. 그리고 그렇게 들끓었던 무리들도 그냥 흩어져 버려요. 사실 성경에서 무리들은 굉장히 변덕스러운 존재예요. 예수님이 뭔가 막 큰 일을 해야 하고 그러면 와 하고 몰려들었다가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면 그냥 밀물썰물로 왔다 빠지고 이러듯이 그냥 쑥 빠져나가는 그런 존재죠. 이렇게 되고 보니 도마도 굉장히 마음에 상심했을 것 같습니다. 꼭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어도 우리 삶의 경험에서 그렇죠. 뭔가 일을 추진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확실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있을 때 되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스럽죠. 낙심합니다. 또 그것들이 인격적 관계성 속에 굉장히 친밀함이나 신뢰 속에 확고하고 견고하게 묶여 있는데 그것이 위배되어지고 그것이 배반당했다고 느껴질 때 굉장한 상실감과 상처와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었던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이 얘기가 되어줘도 그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되돌리지 않는 관계도 있죠. 도마도 마찬가지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지만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성정들은 다 비슷하게 작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뭔가 신앙적인 힘과 위력과 능력을 맛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현실과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의 지식과 정보를 통해 현실의 적응력과 분별력과 또 그것에 담아내는 그런 역량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굉장히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믿음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체험에 집착되는 믿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도마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 주세요.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냐? 집안에 있고 문들이 다 닫혀 있죠. 참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묘하게 등장하시는데 도마는 손으로 만져보겠다 그랬잖아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겠다 그랬잖아요. 다 문도 닫혀 있고 벽도 다 있죠. 그 가운데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짠 하고 나타나셔요. 현대 물리학이나 어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과학적 지식들을 토대로 설명이 가능해요. 이제는 그게. 왜냐? 그 입자들을 확장해 보면 벽에도 공간들이 있어요. 사실은 공간이 있습니다. 확장하면 뚫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물리적인 세계 속의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신 것처럼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렇게 냉동실에 얼려놨던 것들을 싱크대 위에 딱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싱크대 밑에 문을 열었는데 그 밑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이 응결되어가지고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쇠로 돼 있는데 철로 돼 있는데 뚫려 있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를 통과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만져봐. 물에 넣어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이미 짠하고 나타나셨을 때 허걱했을 겁니다. 아, 이제 알았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은혜의 기반이 깔려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로 아니라 하셨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또 우리의 정서적인 어떤 그 느낌들을 활용되고 또 결단적 의지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 작용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배제되고 우리가 믿음의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과 일하심 속에 직감적인 지식과 직감적인 믿음이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부터 모세랑 얘기할 거야. 내가 이제부터 엘리야랑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셨다. 그건 뭐냐? 직감적인 지식이죠. 존재적인 차원에서 부어지는. 유추해 본다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거죠. 그날에는 선명하게 할 것이다.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다 그치지만 사랑은 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날에 주님을 배울 때 모든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지식은 뭐냐? 우리가 지금의 차원으로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부어지는 존재적인 연결과 관계성 속에 따르는 직감적인 지식의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날에는 우리에게 충족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그런 지식을 갖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오류에 빠진 거죠, 사실. 체험과 어떤 믿음의 감각 속에, 감성 속에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수렴되고 귀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도마처럼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어떤 사실은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것을 따지려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 자기 문제 속에서 결부된 여러 가지 이치와 나름의 논리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뚫고 뛰어나와서 사실은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이성적 나름의 논리에 집착되고 거기에만 천착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을 배제한 채 그리스도인들이 또 더 나아가서 지도자들이 주어진 현실과 상황 속에 성도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들에 대한 고려와 이해가 없이 그냥 믿음이라는 이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포괄시켜서 단순 논리로 접근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하게 된다면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성도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들을 소화하고 감내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점점 희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타당화시킬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도마에게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것은 이성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도마에게 촉구된 믿음은 뭐냐면 그동안 너와 내가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내용들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 그 교훈과 가르침들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지금 이 일이 뜬금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거예요. 왜냐? 예수님 다 얘기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것을 믿지 않았고 믿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정서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저항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이지 사실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아예 드러내놓고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이것을 다 선명하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그런데 그게 두려우니까 부정하고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니까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한 비결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셨던 그 모든 내용의 기결로서 그 과정을 모두 포섭해서 믿는 것이지,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띄워놓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믿으면 구원받대, 난 그거 믿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삶을 살아내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함으로써 때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개입과 또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것처럼 보이는 역사하심을 때로는 맛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과 관계성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촉구받고 있고,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활용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부대끼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삶의 흔적들을 더듬어가고, 이런 과정 속에 살아냄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신앙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양면입니다. 양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직감적인 지식과 그 은혜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과 그 경로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과 그 과정 속에 내 인격과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해 오셨던 그 하나님, 그 관계성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의 그 비결,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결여된 믿음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국교회도 부정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얘기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적인 믿음인 거예요. 기복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당연하죠. 물질도 구할 수 있고 치료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게 돼버린 게 문제인 거죠. 모든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기복주의적이고, 사실 그 안에는 샤머니즘적이고 무속적인 어떤 양상들도 깃들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행태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어떤 내용이 없이, 사실 서구 사상의 발전도 성경이 기여한 바가 얼마나 큽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상적인 보고가 담겨있고 이야기들이 담겨있어요. 많은 문학과 철학 속에 성경의 의미와 이야기들이 담겨있지 않은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변형되고 비판되고 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왜곡시킬 망정, 다 여기서 출발해서 거기서 어우러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이 내용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명제만 붙들고 이야기하고, 그것만 붙들고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다 되면 밥도 먹지 말아야지.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할례? 그렇게 원하냐? 강하게 얘기하죠. 언어적으로 보면 잘라버려 이래요. 야, 다 잘라버려. 그렇게 좋아 할례가?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야. 그 의미는, 하나님의 원래적인 의미는 마음에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뭐냐? 마음의 구별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예의주시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녹여내고 사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돼. 찬양하고 막 감성적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다 돼. 서로를 격려하고 어려울 때 그냥 기도하고 뭐 주의 일에 봉사하고 뭐 헌금 많이 내면 다 돼. 이렇게 돼버린 게 문제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갈등과 고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안 부대껴요? 내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면 부대끼죠. 성질 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짜증 나죠. 뭐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저 이해가 안 될 때. 아니 아무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나가는 거죠. 아삽처럼 막 신앙의 미인들도,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도, 신앙도 없는 것들이 막 잘 먹고 잘 사니까 막 성질 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이거 뭐 믿음 없어요 이러면 나 하나님 떠나요. 막 이랬잖아요. 몸부림 쳤잖아요. 그 갈등 속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고,
그 몸부림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마처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는 도마와 같은 부대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은 또 다가와 주시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연결성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인식이 단번에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저 천국이 아니라, 물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 속에 우리가 살지만 이 땅에서 이 실존 속에서 이 부조리와 불합리한 것들이 막 팽배해 있고 선과 악이 막 뒤섞여 있는 진흙탕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한편으로는 또 위로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또 흙도 묻고 짜증도 나고 막 뒤섞여지는구나. 그 속에서 또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고 힘있게 포기하지 말고 잘 살아내고, 또 너무 완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를 또 때로는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각과 물질에 쌓여 있고 우리가 영혼에 있고 우리가 정신을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신체 속에, 때로는 물질 속에 더 마음이 약해지고 더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믿음의 돌을 붙들고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위로와 힘으로 담대하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삶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힘겨움들이 있고 상황과 환경에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인해서 화가 나고 또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담대히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